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영적 경건생활, 육적인 건강, 가정과 사회생활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생활,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 게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는 각 분야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문제와 상황을 깨닫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딪혀오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지혜는 누가 줍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길까요? 지식을 쌓으면 지혜가 생길까요? 돈을 잘 벌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람이 줍니까? 저절로 생깁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함이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사도행 1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사람은 문제와 역경, 위기상에 닥치며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고 갈 바를 모릅니다. 불안 초조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이익을 앞세웁니다. 좀 더 심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 안 계시네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리스도에서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 시계로 표시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10시, 오후 3시, 5시, 24시간 이것을 일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간을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아이와 어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은행, 예를 들어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매일 여러분에게 86,400원을 통장 계좌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쓰지 못한 돈은 전부 환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1,000원도 남김없이 다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은행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매일 86,400초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일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실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세 가지를 선물한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시계이고, 세 번째는 헌금이랍니다. 성경책은 늘 어릴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뜻이고, 시계는 시간의 중요성,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 헌금은 재특교 교육을, 금융 교육을 어릴부터 잘 받아서 부를 가지라는, 잘 살아라는, 그래서 세계 인구는 적지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시계가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시계를 주었다. 이 시계의 의미는 뭘까? 시간의 관리를 잘해라.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중요하고 급한지 각각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도 급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은 카이로스, 중요하고 급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나라,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천국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쾌락, 부, 행복, 건강, 이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 땅에 다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상급도 행복도 기쁨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잠시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 일반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카이로스 시간을 더욱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나머지의 시간과 일들을 주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천국,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며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숯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일단 둘 다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빛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검은 숯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루 24시간에 하는 원소를 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검은 숯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인 다이아몬드라는 값비싸고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진 않습니다. 그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숲 같은 삶이 되시겠습니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 되실 겁니까?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가치 있게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염병, 내전과 이상규, 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사기, 속임과 탈취, 불공평과 불공정, 요즘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까? 또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난과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방탕함, 교만과 자랑,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이기심과 욕심, 원망과 불평, 비난, 고발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악한 세대에서 악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 느끼고 핵심 가치에 따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란 제가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핵심 가치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 부, 건강, 지식, 외모, 가정, 자녀, 성공, 행복 등이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천국, 성경과 기도, 예배, 헌신, 선행에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인 하이럼 스미스는 핵심 가치는 개인의 인생 헌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에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같이 죄 많고 악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 벌레 같은 인간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 마귀와 지옥,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든지 형통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잘 되든지 사나 죽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 예수님을 존귀케 하세요.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세요. 꾸준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세요. 봉사와 헌신하세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세요.
핵심 가치에 따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주의 뜻을 이해하며 행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를 이해하라. 사람마다 저마다 바쁩니다. 유치원생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초등학생, 청소년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 가정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분주합니다. 바쁜 일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나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지혜 있는 삶은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직장과 사업장에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공동체에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 사회와 민족,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의 뜻을 묻고 이해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 생애를 불탈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나시더라. 지금은 우리가 혈육이 가족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가 다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종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님 우선, 주님 최고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행제는 1611년에 태어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수도원 부엌에서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꼭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행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자유로운 영혼의 기쁨과 평안, 만족이 충만했고 얼굴에는 늘 강처로 빛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보태서 그에게 모든 주어진 일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핵심 가치도 없이 바쁘게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은 핵심 가치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